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 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특별한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너무나 특별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예배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시기가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려 올려드리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3.1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비가 올 때는 참 암울한 것 같지만 날이 갤 때 굉장히 맑고 깨끗한 청명한 하늘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 역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삶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의미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현재에 품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나의 삶에 품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 believ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to be, 지금 현재 한다라는 말과 lifen,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에는요,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미래의 일을 현재에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삽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늘 감사하고 담대하고 변화된 삶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 붙잡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단은 욥이 고난과 역경을 받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욥을 사단에게 내어 주시죠. 이렇게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알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를 잃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알 수 없는 재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욥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따라가다 보면 2장에 이르면 욥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사단이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욥의 몸을 치기 시작했을 때 욥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었던 의로웠던 욥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욥의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랐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욥기 2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공의를 굳게 붙잡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던 것을 한 가지 믿는 구석으로 붙잡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이런 마음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정말 통과해야 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삶을 정말로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는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외에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밖에는 내가 따라갈 일이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어려움과 고난을 맞아서 이러한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매 순간 일상 가운데 이것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일부러 고난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매 순간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에도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가 이곳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필립 얀시가 세계의 곳곳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 세계의 재난의 현장을 많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 앞에 그 필립 얀시가 서게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가 정말 재해의 현장, 고난받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현장을 보게 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고난받는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은혜 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일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 성격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래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사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욥에게 많은 재산이 회복이 되고
또 새 자녀들을, 아리따운 자녀들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잃은 아픔을 다른 생명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에 잃어버린 자녀로 인한 그 아픔과 슬픔을 새 자녀가, 아리따운 자녀가 생겼다고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명을 대체할 수 없는 아픔,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의 현재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라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신앙생활이 의로웠다는 주장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아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욥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욥이 그저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38장 이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몰아붙이십니다.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피조물인 인간인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고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인지, 이룬 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인정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끝까지, 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 굉장히 분명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녀의 삶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맛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멈춰진 적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이에서 끊어진 적이 있었을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다시 축복받은 이후에 오늘 욥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구절은요, 다른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욥이 그의 삶에 기한이 차기를 기다려서, 시간이 다 되기를 기다려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으로는 뭔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해요. 욥이 자녀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고 재산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욥이 그 자녀들, 세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하였다는 기록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욥은 새로운 재산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그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통과하며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을까? 도저히 풀 수 없는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맞춰져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와 같은 삶 살게 되기를 저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사는 삶, 여전히 내 마음에 정말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자녀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참 진솔한 믿음의 고백으로 욥기를 마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아서 많은 축복을 다시 받게 됐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대답하라고 질문하시는 질문들이 욥기에는 참 많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서 9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그 고난받은 욥에게 너는 이것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진짜 뭐라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누린 은혜가 무엇일까? 욥이 누린 은혜가 무엇일까? 질문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욥에게는요, 순종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순종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고 축복일까요? 순종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보면 비참한 일 같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들어보면 이것은 정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욥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욥기가 시작될 때 1장과 2장, 특별히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 종 욥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도 그런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욥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어느 곳에서도 욥을 종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욥기 42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금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욥,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대로 인정하였던 욥의 삶에 하나님은 욥을 다시금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밀려드는 고통,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여전히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불이한 고통의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넘어지거나 믿음 잃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최근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품어내고 서로를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생활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노숙자분들, 주목자분들 급식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멈춰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또 교회에 정말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 대화하면서 정말로 급식 사역이 곳곳에서 중단되는 이때에 진짜 더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시락을 직접 사서 나눠드릴 수밖에는 없어서 그래도 그 일을 청년들, 성도님들이 다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 계속 이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온 후에 더 청명한 하늘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아 그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살리고 돕고 품어내는 일에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게 하시고 삶의 각 처소에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고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순종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품어내고 살리고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수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대로 살아 역사하는 주여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저수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한 주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각 초소에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여 뒤로 물러서는 믿음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주여 낙심하여 절망하여 주님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삶 아니라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 주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하심으로 주여 덧입혀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삶의 처소에서 구별된 것으로 삶을 올려드리고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삶의 예배자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고 믿음의 길 걷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